마지막 장 16장인데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갱그레와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기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데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레오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런 사람 17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우리 청소년 영어회중 우리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 선교팀이 떠나서 그렇습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guys. If you guys can answer this question, I'll be very impressed. 자, 호사유피 인사유명.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오케이. 자, 제가 무슨 사자성어나 고사성어 그런 거 전혀 쓰질 않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알 것 같아요. 호사유피가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은 뭐예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물며 짐승도 죽은 후에 가죽을 남겨서 세상에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이 인간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좀 남겨줄 그런 이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인 우리에게는 이 고사성어가 좀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 안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들을 많이 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고사성어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무려 35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15장에 끝냈어도 될 것 같아요. 15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도 될 것 같은데 16장 한 장을 더 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이 초대교회의 이 인물들이 누구였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3절부터 16절은 그래서 누구에게 문안합니다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 누구에게 문안합니다가 이 앞부분에 있고 뒷부분은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이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여다볼게요. 로마 교회 안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노예도 자유인도 여러 계층의 여러 신분의 여러 인종의 여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35명의 이름들 중에 거의 3분의 1이 자매님들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첫 번째 1절을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한 교회의 대표적인 일꾼인 분이 누구라고요? 자매인 베베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우를 갖추어서 합당한 예우로 베베를 맞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교회는 마음을 다해서 이 자매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사도 바울 그에게도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자매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그렇게 좋은 위치나 그렇게 이렇게 인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그 등장했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자매가 있죠. 그 자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자매 이름 뭐라고요? 몰라요. 그 자매 이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의 이름은 뭐예요? 야이로죠. 그 회당장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처럼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그렇게 멘션되거나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가 멘션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든 자매든 모두 다 귀하게 사용되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갱그레아 교회는 이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인접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가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서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를 했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비랑 선교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어요.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서신서를 쓰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편지를 빨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화돼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서신서를 신중하게 씁니다.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텐트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를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자매가 바로 베베입니다. 자, 그 베베 자매에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사역을 맡깁니다. 그게 무슨 사역이에요? 바로 본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이 로마서 서신을 로마서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맡아서 가지고 가요? 바로 베베 자매가 그걸 가지고 갑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배로 가도 1000km가 넘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종이에다가 쓴 게 아니에요. 파파루스는 나뭇잎을 말려서 만든 그런 종이 비슷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로마서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처럼 막 프린트를 해놓고 뭐 구글 드라이브에 세이브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쓰신 그 로마서 서신 하나밖에 없는 되게 프레저한 그거를 베베 자매가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막중한 임무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마가에게 누가에게 맡긴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매에게 맡겨서 로마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매를 예우를 갖춰서 맞아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베베 자매를 택해서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국보급 되는 무슨 고려 청자 같은 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서신서를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신세 졌을 뿐만 아니라 이 베베 자매는 많은 사람을 도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베베 자매는 많은 신뢰를 쌓았던 자매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었던 자매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베베 자매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였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목장들이 있는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 교회에 오늘 그 나와 있는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목장을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목장들을. 자,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장을 소개합니다. 자,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브리스가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줄여서 얘기하는 거 이름을.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디서?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뭐라고요? 교회도 문안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말씀 사역을 하는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텐트 메이크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같이 동업하면서
힘을 합쳐서 복음 사역하고 거기서 힘을 합칩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맨 처음에 로마 출신이에요. 로마에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자꾸 유대인들이 이 열심당원들이 독립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한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동역하게 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또 서신서를 쓰고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역합니다. 에베소서에 가서 에베소 그 도시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이 은장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므로 자기네들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목숨을 무릅쓰고 구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런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목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합니다. 또 그 목장에 있는 목장 식구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목장인데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됐죠. 그게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바나바 바울 미션 팀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 미션 팀이 됐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였는데 지금 이제는 브리스길라가 목자고 아굴라는 목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이제 목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장이고, 자, 두 번째 목장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장은 아순그리도 목장입니다. 이게 이름들이 저희한테 다 생소하기 때문에 발음하는 것도 어렵고 이름 이게 되게 생소한데, 자, 아순그리도 목장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목장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로마 노예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돌쇠, 마당쇠 뭐 그런 이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새 번역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라고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아델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여기 보면 other brothers라고 돼 있는 그 영어 그에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마에 있는 노예 형제들이 모이는 목장이었어요. 그게 14장에 있는 목장입니다. 자, 15장에 또 하나의 목장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15장 빌롤로고와 율리아 목장입니다. 자, 이 목장은 빌롤로고와 율리아는 부부간의 관계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목장은 어떤 구성원입니까? 이 목장은 가족 구성원이에요. 가족들이 다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들도 있고 형제 자매가 같이 있고, 그래서 오른 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남자 여자 또 부모 자녀가 함께 뭉쳐 있는 목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또 네레오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귀족 출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목장을 모인다 하는 것은 흔치 않아요. 네레오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 로마에 여러분 1세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화재가 있었죠. 그때 네로 황제가 누구를 블레임했습니까? 누군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크리스찬들을 블레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족들의 입장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무척이나 의아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습을 보면
찬양을 하고 평안한 모습이 무척이나 되게 이상하게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네레오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왜 그런지,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이길래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네레오도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로마 교회에는 여러 직분과 신분과 남녀노소가 함께 로마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와 인종도 넘어서는 교회의 모습을 로마 교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곧 사도 바울이 곧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라고까지. 물론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머니뻘 정도 되는, 정말 나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루포의 이름이 나오죠.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는 언제 처음 등장합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나도 고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을 때 누가 대신 집니까?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로서 어디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누구? 시몬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라고 그랬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과 그의 아내 되는 루포의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생활을 했을 때 사도행전 1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안디옥 교사들 중에,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이에요. 안디옥 교사들 중에 니게로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 니게로라는 뜻은 우리가 지금 영어로 니그로라는 그 단어가 어떤 dark skin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중에 시몬이라는 선생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 되는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마치 친아들처럼 섬겨주고 돌봤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사도 바울은 문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프리카 출신인 사람들도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같이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와 인종과 직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도시 안에서 함께 가정교회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니까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분열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분열이 되는 게 쉽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경고를 합니다. 16장 1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를 어디서 쓰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들이 바글바글하고 이단들이 막 들끓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무슨 파 그런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 교회에도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분열을 일으키거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집중해야 되는 것은 1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지금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베베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고린도까지도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에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동의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다 되고 동의가 되는 거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동의가 돼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비가 오지도 않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고,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 매일매일 방주를 만드는 거, 왜 그걸 해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연 형제도 하고 싶지 않은 간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19절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소문의 일로 기뻐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여러 교회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말로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지혜에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악에게는 아이가 되라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는 악의 때가 묻어 있지 않아요. 순결하고 순진합니다. 이 악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 순결한 순진함을 지켜서 때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처럼 성숙한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빌립보서에도 얘기를 하는데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엇이 없는,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빛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말씀도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는 어린 자녀처럼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지혜에 있어서는, 선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해서 어디서 별과 같이 빛나라고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라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루기오와 야손 같은 동역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대면해서 만나본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멘션하면서 여러분들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서로 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밤에 저는 떠나서
네 목장이 섬기고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만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목장 식구분들 중에는, 또 여러분들 중에는 그 선교사님들을 직접 뵌 분도 있지만 만나보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감사하게 요즘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우리 강단에서 선교 얘기도 하시고 사역을 얘기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문안할 겁니다. NNK의 이현직 목자님, 김현신 목녀님의 이름을 가지고 박용화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레바논 목장의 김희정 목녀님, 우리 갑자기 김영렬 목자님, 김영렬 목자님, 김희정 목녀님 섬기는 우리 레바논 목장의 박승엽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 격려하게 됩니다. 또 성희 목자님 섬기는 일본 목장의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조남수 선교사님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또 중국 목장의 우리 현우 목자님, 하나 목녀님 섬기는 그 목장의 김종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됩니다.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목장들이 세워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도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목자 목녀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로, 일본으로, 세계 곳곳으로, 그 먼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으로 합심해서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고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